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라고 하면은 9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13장 그리고 14장에도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교만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예언을 하고 있죠. 말일에 바벨론과 같은 큰 세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해 주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13장과 14장의 예언과 성격이 좀 달라요. 21장에서의 바벨론은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 나라에게 곧 임할 예언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다 나라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지고 지금 이만한 크기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쪽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죠. 점점 그 세력을 팽창시켜 나가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속국으로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속국으로 있었다가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힘을 키워요. 힘을 키워가지고는 아수르 나라에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항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변에 있었던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이 아수르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와 엘람과 바벨론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의 독립을 도와줘요. 성공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동안 독립국으로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또 다시 즉위하면서 바벨론을 또 깨뜨리죠. 다시 바벨론을 아수르 나라의 속국으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무로닥 발라단은 이 사르곤을 피하여서 이쪽 페르시아만 주변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기회를 보죠. 그리고 사르곤이 마침내 죽어요. 죽자 그 혼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바벨론으로 넘어가서는 세력을 다시 모아서 다시 바벨론을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동안이었었고요. 다시 또 이 사르곤 이후에 산헤립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바벨론을 또 점령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무로닥 발라단 때의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도저히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아수르 제국을 대항할 정도의 힘을 드러냈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무로닥 발라단 때의 바벨론이었었어요. 오늘 보면 21장은 이 무르닥 발라단 때의 바벨론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멸망이에요. 멸망이 예언이 되는 이유는요, 유다 나라 때문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문이었어요. 왜냐? 그가 이 무로닥 발라단 때의 바벨론을 의지했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적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겨우 살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급히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9장 1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단순히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만이 아니라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이것은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너나 나하고 같이 동맹하자라는 동맹을 제안한 겁니다. 그것을 보내었어요. 히스기야의 반응을 볼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각각 아수르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서로 의지하는 것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한 거죠. 오히려 너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었는지, 그 제안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보물 창고, 무기고 그것을 가림 없이 그냥 다 열어 보여주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일이 후에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된 빌미가 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하게 된 이 국제 정세적인 정황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의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적병, 아수르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올 것이다. 바벨론을 삼키고 집어 던지기 위해서 성난 바람처럼 군대를 지금 몰고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런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올 때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메데와 엘람 나라, 독립할 때에 도와주었었던, 지원했었던 그 나라들이 이 아수르 군대가 몰려올 때 바벨론을 같이 도와서 싸워줘야 될 것 같은데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여노라 하시도다.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호한데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신하던 자가 배신당하고 침략하던 자가 침략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당한다. 바벨론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 나라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속국입니다. 당신은 우리 위의 왕입니다. 당신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배신했었거든요. 메데 나라와 엘람 나라의 도움을 받고서 독립하기 위해서 배신을 했었어요. 배신했었는데 아수르 나라 군대를 몰고 오니까는 함께 도왔었던 이 메데와 엘람 나라가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갔거든요. 배신했었던 겁니다. 자, 결국
잠시 동안 이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유지했었다가 다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러므로 바벨론의 나라가 이렇게 좀 아수르를 견제할 또 다른 세력으로 이렇게 좀 등장할 줄로 알고 그것을 좀 희망을 걸었었어요. 아수르가 아무도 막아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력을 계속 팽창시켜가지고 우리 유다 나라까지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바벨론이 저쪽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해 주니까 그러면은 우리 유다 나라도 조금 살 수 있겠다,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 기대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자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유다도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왜 하시느냐 말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유다에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주시느냐?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을 기대하고 있었던 유다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와 대항하여서 아수르를 깨부수고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파수꾼이 보초를 서되 지금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을 기대함이 분명해요. 곧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이길 것이다. 이겨가지고 아수르와 또 다른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반사적인 이익을 유다가 얻게 될 것이다. 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승리의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그들이 듣게 될 소식은 오히려 그 반대였었죠.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누가요?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의 승리 소식을 기대하면서 아수르가 이제는 좀 묶이게 되겠지 이렇게 소망을 했었다가 저들이 듣게 된 소식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잠시 동안의 그 독립도 이제는 다 뺏겼고 힘을 완전히 빼앗기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의지했었던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결론이에요.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바벨론을 의지하는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타작할 때에 사용하는 농기구들이 있죠. 타작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막대기로 내리쳐가지고 타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수레나 말굽으로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타작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짓밟아가면서 타작하시겠다라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유다를 지금 이렇게 짓밟아 가시는가? 그들이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력을, 바벨론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던, 소망하던 그것을 짓밟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연합하고자 했었던 나라들, 하나님의 다른 것을 도움을 구하고자 했었을 때마다 실패해요. 거듭거듭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죠. 처음에는 북쪽의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쳤었을 때, 그때 유다는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를 찾았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유다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할 뻔하죠. 항복하게 되어지고 조공을 바치는 등 괴로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또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하여서 유다를 괴롭게 할 때, 그때는 또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시도했었는데, 그때에도 애굽이 유다를 돕지 못합니다. 유다를 돕기 위하여서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는데 애굽이 깨지죠. 그리고 바벨론과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평안을 기대했었는데 바벨론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어느 나라도 유다를 돕지를 못해요. 유다를 돕겠다 동맹했었던 나라들마다 다 깨지죠.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 다른 세력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유다를 돕겠다 했었던 그 나라들에 대해 예언을 주십니다. 도움이 되지 못할 예언을 주시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나라도 세력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심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을 당시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을 주세요. 왜 거듭거듭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여호와 말고 자꾸 엉뚱한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도 계속해서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십시다. 의지함의 적극적인 표현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함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기도하면서 그를 의지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구원 되심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